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가치로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래,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먹어도 별 영향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목해요. 근데 어떤 집은 이제 오늘 보니까 제육이다, 뭐 여기서 그냥 제육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최상급 소고기예요. 정말 요거는 이 당시에는 아주 잔칫날만, 특별한 날만 쓸 정도의 그런 고급의 그 소고기예요. 그런데 그걸 매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집은 다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저렇게 좋은 걸 먹고 살면 다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집은 너무 없는데, 이거 뭐 먹을 것조차도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왜 화목할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뭔가, 그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가치가 되어져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다툼이 일어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걸 갖고 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화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계속 갈등을 합니다. 더 나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누군가 누리고 있다면 그걸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더 소중하니까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과연 우리 집은 어떤 분위기로 좀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상한 거는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면요, 다툼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툼은 결국 그 집을 무너뜨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꾸 화목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계속 더 잘 세워지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사랑해야 한다. 네, 오늘날 너무나 많이 그 사랑이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있는데 사랑이 빠졌어요. 부부는 있는데 사랑이 빠졌어요. 형제는 있는데 사랑이 빠졌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살고 있는 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다 핑크빛같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물론 각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현장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물론 그 사랑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자기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은이 도가니 안으로 들어가면요, 은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순수한 은만 남아요. 금이 풀물 속으로 들어가면 이 금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순금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것만 남겨진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이미 미움이 들어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고 증오가 들어가 있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고 막 정서적인 단절을 느끼고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고 인간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여호와 안으로 집어넣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불순물들이 쭉 빠져나가고 하나님에게 연단되어진 그 마음이 만들어질 때, 그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힘 갖고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위기인데, 그것 가지면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막 결혼할 때 좋은 집 만들어 보려고, 좋은 가정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돈 좀 벌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은 뭐냐면, 내가 한번 가정 만들어 보겠다, 내가 남편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아내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자식들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우시지 않냐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요. 2절에 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한계가 오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세우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게 영적 가치구나, 이제 우리 집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만들어서 화목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잠언 15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하면 파티하는 마음으로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고 별거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영적 가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산이 적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뭘 먹는가 중요해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이 채소도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음식들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고, 안 먹어도 되는, 버려도 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 아까 얘기했지만 최상급 한우를 먹는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산이 좀 없고 좀 못 먹으면 좀 어떻겠는가 하는,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일까, 그 다툼을 그치게 만드는 사람일까?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중재를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가치로 돌아가면 이 영적인 분역으로 인해서 이거 그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은요, 세대 차이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다른 거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랑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화목을 갖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거거든요. 사랑 안에서 남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부모, 내 자식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번에 그런 모습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세상이 다 헛되요. 근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들하고 함께 즐겁게 사는 것만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러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다가감,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뭔가 더 나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가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해해야 한다. 네, 오늘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손자, 또 노인, 아비,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대예요. 다 세대입니다. 세대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건데, 그 화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서로에 대한 이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이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의 말, 나이 드신 분들의 행동, 나이 드신 분들의 삶 이해 못해요. 젊은이들이 경험한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꼰대라고 말하지 말고,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구나,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젊은이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을 지적하고 나무라려고 하지 말고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돼. 왜? 내가 안 살아본 시대니까. 이런 세대 간의 이해, 부부 간의 이해, 형제들 간의 이해, 이러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어디에서 가능할까? 상대방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해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저건 틀렸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누구도 틀리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맞아요. 이분들은 이분대로 맞아요. 그럼 뭘까?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도 하면 안 되고 비난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고, 그때만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감정적인 것까지도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눈높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마저도 상대가 즐거워한다? 그럼 나도 즐거워해야지. 근데 상대는 울고 있다? 근데 난 즐거워해요. 울릴 일 생겼으면 울어라. 나는 즐겁다.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울면 나도 울고 싶어하고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공감의 시간들, 공감의 마음들이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감정까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감정까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어질 때 이게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5절에 가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는요, 약한 자에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요, 약한 자에게 맞추는 게, 여러분들 온도는, 집안의 온도는 무조건 아내에게 맞춰야 돼요. 에어컨 온도도 냉방 온도도 아내에게 맞춰야 되고, 보일러 난방 온도도 아내에게 맞춰야 돼요. 왜? 약하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천하장사예요. 안 약해요, 목사님.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하장사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벗겨내면 약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울고 있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밥 못 먹고 있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잠 못 자고 있어요. 그냥 아내에게 맞춰주자, 그냥 약한 자에게 맞춰주자, 그냥 그러면 돼. 부모도 마찬가지. 이치 안 맞는 말씀을 하셔도 내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냥 맞추면 우리 가정은 화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고 자꾸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고 그래. 그러지 말아요. 나만 고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에요. 근데 왜 가족하고 싸우느냐고요. 그냥 참고 그냥 져주고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내 감정도 내 태도도 내 말도 내 표정 하나까지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나로 인해서 화목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 안 되는 상황을 성경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재앙 받으면 좋겠다, 저주 받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망하면 좋겠어, 그냥 사고 났으면 좋겠어. 너 사람 저주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주를 멸시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상대를 살려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안 내려놔요. 복수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막 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너무 화목하지 않으니까 너희 화목하게 하는 게 너희 사명이야.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그 누구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았어요.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그래, 아니었어요. 아무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내가 품고 가야 되겠다고.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사랑해요? 당연하지.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요? 당연하지. 이거예요. 마땅하도다, 그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는데 또 잘못해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내가 만든 기도가 아니잖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의 정령이에요. 기도의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지 말아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닐 수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용서받고 싶으면서 상대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다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문제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잘하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잖아. 나를 저주하신다 그랬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막히면 하나님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막히면 은혜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만 사는데 사람으로 담을 막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멈추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을 얼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조금 어렵지만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담을 헐어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당연한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싸울 수도 있어요. 예, 다툴 수도 있어요. 예, 의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6절의 이야기입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짓지 말자는 거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죄단 말입니다. 그 죄 짓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툴 수도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27절 가서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그냥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지는 거고 축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구절로 내려가서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난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덮는 게 용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은 어떤가 하는 거죠.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지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지, 그거에 의해서 화목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해서 화목을 이루어내서, 야, 이게 말씀대로 가는 행복이구나, 이게 말씀대로 가는 기쁨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복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